그리스 신화에 보면 나르키시스 또는 나르시스라고 하는 인물이 나오죠. 이 나르시스라고 하는 사람은 정말 믿을 수 없을 만큼 너무 잘생긴 외모 때문에 많은 요정들의 구애를 받게 됩니다. 그러나 전혀 그런 구애에 마음을 주지 않지요. 어느 날 아메니아스라고 하는 청년이 이 나르시스를 사랑하게 됩니다. 근데 나르시스가 역시 아주 냉정하게 대하게 돼요. 근데 어느 날 이 나르시스가 이 아메니아스에게 칼을 한 자루 줍니다. 근데 이 칼을 받은 아메니아스가 나르시스의 집에 가서요, 그 앞에서 그 칼로 자살을 합니다. 이 모습을 보여주면서 나르시스가 짝사랑의 고통이 무엇인가를 알기를 빌었다고 합니다. 그래도 나르시스는 전혀 끄떡하지 않습니다. 어느 날 나르시스가 길을 걸어가다가 연못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보고 사랑에 빠지게 되죠. 그리고 그 연못에 반사된 대상을 향해서 입을 맞추려고 하다가 그게 자신의 모습이라는 걸 알게 됩니다. 그리고 아주 깊은 슬픔에 빠져서 결국은 자신의 목숨을 끊게 됩니다. 나르시스가 죽은 그 자리에서 꽃이 하나 피게 되는데요. 그 꽃의 이름이 바로 수선화죠. 영문 이름이 나르시스입니다. 이 나르시스와 얽힌 이야기를 통해서 유래된 말이 바로 나르시시즘, 자기애, 자기도취라고 하는 말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요, 현대판 나르시시즘에 빠져 있는 것 같습니다. 자기를 사랑해도 너무 자기를 사랑하는 거예요. 끔찍할 정도로 자기를 사랑하다 보니까 다른 사람들이 안중에 없어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혹시 막내 상처를 입거나 혹시 다른 사람들에게 해를 끼치는 것에 대해서 사람들은 별로 개의치 않습니다. 반면에요, 내 기분이 좀 상했다거나 아니면 나의 자존심이 상했다고 하면 도무지 견딜 수 없어 하는 거죠. 그래서 그것 때문에 다른 사람들에게 해코지 하는 일들이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런 일들 때문에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 굉장히 위험해졌고 굉장히 매정해졌다라고 하는 걸 경험하게 되죠. 우리가 이렇게 자기애에 심각할 정도로 빠지다 보니까요, 우리가 당연히 해야 할 바들을 하지 못해요. 당연히 사랑해야 할 사람들, 당연히 돌보아야 할 가족들, 자녀들조차도 외면하는 이야기들을 듣게 되지 않습니까? 동물들도요, 자기 새끼를 돌보고 헌신하는 거 당연한데 때로는 인간이 자신의 자녀들조차도 외면해버리는 참 파렴치한 부모의 이야기들을 들으면서 우린 충격에 빠지게 됩니다. 안타까운 것은요, 오늘날 그리스도인들도 점점 자기애에 빠져가게 된다는 겁니다. 주님을 위한 마음보다도요, 내 생각이, 나를 위한 마음이 더 앞서는 경우들이 많아요. 이런 경향을 잘 보여주고 있는 것이 아마도 오늘날 신앙생활 속에서 이 희생, 헌신이라고 하는 가치가 점점 사라지고 있다는 것이죠. 과거의 신앙생활을 했던 그리스도인들의 모습 속에서는요, 그 무엇보다도 중요했던 가치가 희생이었고요, 헌신이었습니다. 일제강점기 시대에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순교한 목회자들, 성도들 얼마나 많았습니까? 또 공산주의 치하에서 신앙의 정절을 지키기 위해서 생명을 내놓고 순교하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런 역사들을 생각해 보면요, 이 나라가 절대로 공산주의자들의 손에 넘어가지 않도록 우린 깨어서 기도해야 된다는 걸 알게 됩니다. 또 교회가 부흥하던 시기를 생각해 보면요, 그때는 주님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교인들이 얼마나 많이 헌신했는지 모릅니다. 내가 경제적으로 여유가 없어도요, 선교하는 일을 위해서, 교회를 짓는 일을 위해서 헌신하는 교우들 참 많으셨어요. 교회에서 봉사하기 위해서, 사역하기 위해서, 섬기기 위해서 자신의 시간, 자신의 노력을 아낌없이 내놓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제가 전에 섬겼던 교회는요, 기도원, 수련원, 수양관, 교회 묘지, 이런 교회 소유의 부동산들을 많이 가지고 있었어요.
교회가 돈이 많아서 그걸 산 게 아니고요. 교인들이 주님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교회에 드린 것이 교회의 소유가 된 것이죠. 한국 교회가 성장해 왔던 과정들을 보면 이런 눈물겨운 교인들의 헌신, 희생, 자발적인 참여들을 바탕으로 해서 결국 교회가 여기까지 오게 됐다라고 하는 걸 우린 잘 알고 있습니다. 근데 시간이 점점 지날수록 그리스도인들이 주님보다는 자신을 앞세우고 있고요. 하나님 나라보다는 내 삶에 더 많은 관심들을 가지면서 살아가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물론 저는 목회를 하면서 우리 교회 교우들이 정말 주님과 교회를 사랑하고 헌신해 주시는 모습들을 보면서 담임 목사로서 전 참 감사한 마음이 많아요. 교회를 정말 사랑하시고 주님을 위해서 무엇을 할 수 있을까 늘 관심을 가지시고 함께 참여해 주시는 교우들이 참 많이 계셔요. 그러나 일반적으로 그렇지는 않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주님을 위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시간을 드리기보다는 그저 나의 즐거움을 위해서, 나의 만족을 위해서 그 시간을 다 써버리는 사람들이 많아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기보다는 교회 안에서도 내가 더 높아지려고 하는 욕망에 사로잡히는 경우들이 종종 있습니다. 나의 것을 들여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쓰임받고자 하는 소원보다도 신앙을 통해서 어떻게 하면 내가 유익을 얻을 수 있을까, 그런 생각들이 점점 커져가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저는 오늘날 목회자들이 빠져있는 이 자기애의 모습을 보면서 목회자의 한 사람으로서 참 부끄러움을 느낄 때가 많습니다. 세상에서도 행해지지 않는 세습이라고 하는 것이 교회 현장 속에서 자행되고 있고요.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기보다 목회자 개인의 욕심과 명예를 추구하면서 살아가는 모습들을 보면서 오늘날 올바르지 못한 영적 지도자의 모습이 한국 교회의 수준을 이렇게 전락시켜버린 것이 아닌가, 하나님 앞에서 참 죄송한 마음이 많습니다. 성도들도요, 어떻게 하면 주님의 기쁨이 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가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 수 있을까? 거기에 대한 관심보다는 내 자존심이 좀 상하거나 내게 좀 유익이 되지 않는다고 해서 신앙과 교회를 너무 쉽게 버리고 떠나는 경향들이 우리의 모습 속에 나타나고 있다는 거예요. 참 부끄러운 모습이지만 우리의 모습을 직면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될까? 우리는 고민하면서 살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오늘 이런 시대를 향해서 올바른 신앙인, 영적인 지도자들이 꼭 들어야 하는 아주 중요한 교훈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12절을 보십시오.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은요, 지금 자신이 겪고 있는 일이 복음을 전하는데 오히려 도움이 됐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무엇 때문에 자신이 하고 있는 일이 복음을 전하는데 도움이 됐다고 이야기하고 있을까요? 지금 바울이 어떤 상황 속에 있습니까? 로마의 감옥에 갇혀 있잖아요. 로마의 감옥에 갇혀 있는 이 상황이 어떻게 복음을 전하는데 더 진전이 될 수 있었습니까? 14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형제 중 다수가 나의 매임으로 말미암아 주 안에서 신뢰함으로 겁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담대히 전하게 되었느니라. 그러니까 바울이 로마의 감옥에 갇혔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빌립보 교인들이 듣게 됐어요. 이제 바울이 감옥 속에 있으니까 바울이 복음 사역하는 것이 어렵겠구나라고 하는 것을 듣고 빌립보 교인들이 어떻게 했다는 것입니까? 그렇다면 우리라도 나가서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것 때문에 감옥에 갇히고 고난을 당했다라고 하는 것을 알매도 불구하고 그들은 담대하게 겁없이 나가서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아야 되겠다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바울은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자신의 갇힘이 오히려 복음을 전하는 데 도움이 됐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걸 좀 쉽게는요, 이런 예를 들어서 한번 설명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예전에 제가 월남전에 참여하셨던 분을 한번 만나서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전쟁에 참여하는 군인들이라고 하면 굉장히 용감하게 싸우는 사람들을 생각하지 않아요? 근데 실전에서는 그렇지 않다 그래요. 막 이렇게 적군을 향해서 조준해서 막 용감하게 총을 쏘고 싸우는 그런 멋있는 군인의 모습은 영화에서나 나오는 거고요. 실제로는요. 총알이 막 빗발치는 전장에서 어떻게 하면 죽지 않을까 이렇게 숨어가지고 그냥 총만 들고 아무데나 막 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겁에 질려서 벌벌벌벌 떨면서 내가 지금 어디에 총을 쏘는지도 모르고 그렇게 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전쟁에서 죽은 사람들 중에요, 적군의 총에 맞아서 죽은 사람들보다는 아군의 총에 맞아서 죽은 사람들이 더 많다, 그런 이야기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요, 그렇게 겁에 질려서 죽지 않으려고 그렇게 꽁꽁 숨어서 아무데나 총을 쏘고 있던 그 군인들이요, 갑자기 변하는 시점이 있다는 거예요. 그 시점이 언젠가 하면 내 옆에 있는 동료가 적의 총을 맞고 피를 흘리면서 죽어가는 모습을 보면 그때 달라진다는 거예요. 그렇게 무서워하고 그렇게 두려워하던 사람들이 동료가 총을 맞고 죽어가는 모습을 보면 완전히 달라진다는 거예요. 눈빛이 달라지고요. 자기가 죽을 것도 모르고 뛰쳐나가서 아주 용감하게 싸운다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아가다가 고난을 당하고 감옥에 갇혔다는 이야기를 듣고 빌립보 교인들이 우리도 죽을 각오하고 우리도 고난받을 것 각오하고 우리가 나가서 대신 복음을 전하겠다, 이런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 모습을 보면서 바울이 뿌듯했다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바울은요, 자신이 고난받는 것에 연연하지 않았습니다. 복음 때문에 내 삶에 고난이 있고 비록 감옥에 갇히게 됐지만 그것을 통해서 빌립보 성도들이 복음을 위해서 더 헌신할 수 있다면 감사하다는 거예요. 복음을 위해서 헌신하고 있는 사역자들을 보면서, 그렇게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모습들을 보면서 우리가 더 열심히 주님의 일을 해야 되겠다, 도전이 될 수 있다면, 자극이 될 수 있다면 그것이 얼마나 귀한 일이겠습니까? 바울은 비록 자신은 고난을 당하고 있지만 그 고난이 공동체의 영적인 유익을 위해서 잘 쓰일 수 있다면 그것으로 인해서 자신은 감사한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신앙생활하고 있는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믿음을 지키면서 살아가면서 때론 힘든 일들도 경험하고 고난을 경험하기도 하죠. 그러나 우리가 믿음 때문에 당하는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이 믿음을 지키는 모습을 통해서 우리 공동체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영적인 도전이 될 수 있다면, 우리 공동체의 유익이 될 수 있다면 감사하다고 여기면서 그 믿음의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까? 나는 힘들어도요, 내가 믿음 잘 지키면서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 공동체가 믿음으로 더욱 하나 될 수 있다면 오히려 그것이 감사하다고 고백하는 성숙한 믿음의 모습을 우리는 가지고 있습니까? 혹시 나는 예수를 믿는데 내 삶은 왜 이렇게 어렵냐고요? 예수를 믿으면서 손해보고 힘들어지는 것 때문에 불평하고 원망하고 있는 것이 우리의 모습은 아닙니까? 내 인생에 닥친 고난과 어려움 때문에 너무 쉽게 낙심하고 절망하고 있는 것이 오늘 우리의 모습은 아닙니까? 예수 믿고 살아가는 내 삶 속에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꿋꿋하게 그 믿음 지키면서 살아가는 모습이 누군가에게 영적인 도전이 되고 누군가에게 다시 한번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격려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다면 하나님 그것으로 만족합니다, 고백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돼야 한다는 것이죠. 질병 가운데 있지만 여전히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찬양하는 교우들, 경제적으로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 있지만 하나님께서 날마다 부어주시는 그 은혜를 기억하면서 만족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백하는 사람들, 내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기꺼이 헌신하는 삶을 살아가는 이 성도들의 간증이 우리의 삶에도 도전이 되고 힘이 된다는 것이죠. 내 삶에는 고난이지만
그것이 우리 공동체의 영적인 활력소가 될 수 있다면 기꺼이 우리는 그것으로 인해 감사할 수 있는 사람들이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나의 고난 때문에 불평하거나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누군가에게 도전이 되고 누군가의 믿음을 격려할 수 있다면 그것으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요, 바울은 이어서 참 난감한 상황을 경험하게 됐다는 것을 털어놓고 있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바울이 감옥에 갇힌 것 때문에 빌립보 교인들이 복음에 대해서 더욱 열정을 냈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바울이 할 수 없으니까 우리라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헌신과 희생을 불러일으킨 것에 대해서 바울은 감사하고 있었어요. 그런데요, 바울이 당한 이 고난에 대해서 모든 사람들이 다 같은 마음으로 받아들였던 것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감옥에 투옥됐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듣고 빌립보 교인들이 둘로 나뉘게 됐습니다. 15절을 보십시오. 어떤 이들은 투기와 분쟁으로, 어떤 이들은 착한 뜻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나니 말씀합니다. 자, 바울이 투옥이 됐어요. 빌립보 교인들이 두 부류로 나뉘게 됐습니다. 한 부류의 사람들은 바울을 시기하고 미워하는 사람들이 있었고요. 다른 한 부류의 사람들은 바울을 사랑하고 염려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영적 지도자가 당한 이 고난에 대해서 서로 다르게 해석했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그 고난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평가하는 사람들이 있었는가 하면 어떤 사람들은 사역자의 마음을 불쌍히 여기고 염려하면서 우리가 어떻게 도울 수 없을까? 이런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이죠. 자, 바울은요, 이 두 부류의 사람들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16절을 보십시오. 이들은 내가 복음을 변증하기 위하여 세우심을 받은 줄 알고 사랑으로 하나 이야기합니다. 자, 한 부류의 사람들은 바울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있었다고 말씀드렸죠. 빌립보 교회의 성도들 대부분은요, 바울을 지지하고 바울을 잘 따르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사도로서의 영적 권위를 주셔서 복음을 전하게 하신 우리의 영적인 지도자이다라고 하는 것을 믿고 따르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그런 바울이 지금 감옥에 갇혔다고 하니까 염려하고 걱정된 마음을 가지고 이제는 우리가 바울을 뒤이어서 이 사역을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다짐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전혀 다른 의도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17절을 보십시오. 그들은 나의 매임에 괴로움을 더하게 할 줄로 생각하여 순수하지 못하게 다툼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느니라 말씀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바울을 미워하는 사람들, 바울에 대해서 시기하고 공격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아마도 이 사람들은 바울이 예수님과 교회를 핍박했던 바울의 과거에 대해서 문제 삼으면서 바울의 영적인 권위, 사도권에 대해서 인정하지 않았던 사람들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지금 감옥에 갇힌 것을 보면서도 뭔가 바울이 잘못한 게 있으니까 감옥에 간 거 아니겠느냐고요. 그러니까 바울을 따르는 것이 옳지 않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동안 바울이 가지고 있었던 권위, 바울이 하고 있었던 사역, 이런 것들에 대해서 시기심과 질투심을 가졌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참에 바울이 감옥에 있으니까 이제는 우리가 교회의 중심이 돼서 우리가 교회를 이끌어 가야 된다, 이렇게 생각했던 겁니다. 바울에 대해서는 비판적으로 이야기하고 이제는 우리가 교회의 주축이 돼야 된다, 이렇게 생각했던 사람들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일종의 비바울파 사람들이었습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도 이렇게 사역을 해보면 경쟁심에 이끌리시는 분들이 있으세요. 그래서 다른 분들이 사역하시는 모습을 보면 우리가 막 응원해주고 격려해주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보면서 왜 저렇게밖에 못하느냐고요. 내가 하면 더 잘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역하시는 분들을 보면 같이 도와주고 협력해주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오히려 잘못한 것들을 지적하고 협조적이지 않은 모습들을 보일 때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사역들을 할 때
좀 비판적이고 부정적인 이야기들을 많이 하시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사역을 하면서도 어려움을 겪게 되죠. 그러니까 바울이 지금 이런 상황에 처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자, 이런 상황에 처하게 되면 여러분 우리가 어떤 마음들을 갖게 됩니까? 나를 인정해주고 나를 지지해주는 사람들은 내 편인 것처럼 여겨져서 그렇게 고마울 수가 없어요. 물론 우리가 사역을 하면서 나를 지지해주고 도와주는 사람들이 있다는 건 굉장히 큰 힘이 되죠. 근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나를 지지해주지 않고 나와 함께해주지 않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때로는 좀 배타적이고 적대적인 마음들을 갖게 될 수 있어요. 그리고 그분들에 대해서 경쟁적인 마음들을 가지고 있으면 그분들이 열심히 하면 어떻게 돼요? 내 마음이 불편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역에 돕지 않고 협력하지 않는 모습들을 보이게 됩니다. 교회 안에서 사역하면서도요, 내 편, 다른 편을 나누게 돼요. 그래서 공동체 안에서도 갈등이 일어나게 되고 다툼이 일어나게 될 수도 있다는 것이죠. 자, 이런 상황 속에서 바울은 어떤 마음을 가졌을까요? 오늘 18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면 무엇이냐? 거칠애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바울이 무슨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그게 무슨 상관이냐는 거예요. 이렇게 한들 어떻고 저렇게 한들 어떻느냐는 거예요. 바울은 자신의 편을 들어주는 사람에 대해서 고마워하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을 미워했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왜 내가 이렇게 사역하고 있는데 왜 내 편을 들어주지 않고 내 사역에 같이 참여해주지 않느냐고요? 그들에 대해서 섭섭한 마음을 가졌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바울은요, 자기 자신을 중심으로 판단했던 사람이 아니에요. 내가 모든 것의 중심이 되어서 나를 도와주면 내 편이 되고 나를 돕지 않으면 나와 적대적인 사람들, 그렇게 생각했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바울의 기준은 자신이 아니었어요. 바울의 기준은 오직 하나였습니다. 그것은 그리스도의 복음이었습니다. 나를 지지하느냐, 나를 반대하느냐,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누구를 통해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잘 전해졌느냐, 바울은 거기에 관심을 갖고 있었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읽어보면 바울이 계속해서 강조하는 것, 반복하는 게 있어요. 그리스도가 전파된다면이라고 하는 겁니다. 나를 사랑해서 나를 도와주는 사람들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해지고, 때로는 나와 생각이 다르고 입장이 다른 사람들이라 할지라도 그들의 열심을 통해 그들의 사역을 통해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해진다면 그것으로 충분하다는 거예요. 나를 돕지 않아도요, 나와 함께 하지 않아도요, 나와 입장이 다르고 나와 생각이 다르고 나와 주장이 다르다 할지라도 그 사람들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됐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해지게 됐다면 그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 아니겠는가,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자신은 기뻐하고 기뻐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나와 생각이 달라도 나와 함께 해주지 않아도 그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셨고 그분들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높아지기만 한다면 그것이 우리가 추구해야 할 올바른 신앙의 방향이 아닌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이런 바울의 마음을 배울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어느새 우리는 자신의 만족과 유익에 집착하면서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서 우리가 부르심을 받았지만 여전히 우리는 우리의 유익을 추구하는 마음 가지고 신앙생활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를 믿으면서도 조금 더 힘들지 않았으면 좋겠고 나는 조금 더 손해보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마음 때문에 조금 힘들다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있는 것이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그리스도의 복음이 중심이 되는 것이 아니라 왜 나의 사역에, 왜 내 편을 들어주지 않느냐는 것 때문에 서로 나뉘어지고 갈등하고 있는 것이 오늘 우리의 모습은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이 달라져야 합니다. 우리는 무엇을 목적으로 두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까? 내가 중심이 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나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해졌는지, 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셨는지, 그것이 우리의 신앙의 가장 중요한 목적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내가 기준이 되는 것이 아니라 자기애에 빠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는 아무것도 아니고요, 나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해질 수만 있다면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고 이 헌신의 삶을 살겠습니다 고백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나 같은 사람을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오직 내 인생의 주인 되신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만이 전해지기를 바라는 믿음의 사람들이 될 때 우린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는 참된 그리스도인들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 자신의 삶을 통해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고 주님께서 맡겨주신 귀한 사명 충성되게 잘 감당하는 믿음의 사람들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에 말씀 생각하면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님이 홀로 걸어가셨던 그 길, 그 사명의 길 우리도 걸어가기를 원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영광과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 쓰임받게 해 주시옵소서. 그 소망, 그 고백 가지고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이 홀로 가신 그 길 나도 따라가오. 모든 물과 피를 흘리신 그 길을 나도 가오. 험한 산이라도 험한 산도 나는 괜찮소. 바다 끝이라도 나는 괜찮소. 죽어가는 저들을 위해 나를 버리기 바라오. 아버지 나를 보내주오. 나는 달려가겠소. 목숨도 아끼지 않겠소. 세상이 나를 미워해도 세상이 나를 미워해도 나는 살아가겠소. 세상을 구원한 십자가 나도 생명을 버리면서까지 생명을 버리면서까지 나를 사랑한 당신, 이 작은 나를 받아주오. 나도 사랑하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면서도 여전히 우리는 자기 사랑에 빠져 있지 않습니까? 주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당신 자신을 다 내어주신 그 희생적인 사랑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우린 여전히 자신의 유익과 만족을 구하며 살았던, 이기적인 욕심에 빠져 살았던 우리 자신의 모습을 하나님 앞에 회개하십시다. 하나님의 영광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중심이 아니라 그저 내가 더 드러나기를 원하고 내가 더 높아지기를 원했던 그런 모습이 오히려
복음을 가로막았던 어리석은 모습이었음을 고백하며 주님 앞에 회개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이제 우리가 앞으로 살아가는 삶 속에서는 나는 아무것도 아니고 오직 복음이 전해지는 그 일을 위해서라면 주님 우리 자신을 드리기를 원합니다. 내가 중심이 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영광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해질 수만 있다면 주님 그 사명의 길을 걸어가겠습니다. 다짐하며 결단하는 사람들이 되어서 주님 앞에 서는 그 순간까지 주님 우리에게 맡겨주신 이 믿음의 길을 충성스럽게 걸어가는 하나님의 일꾼들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말씀을 생각하며 함께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에게 이 귀한 사명을 맡겨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생명 버려 우리를 구원해 주셨는데 여전히 나는 신앙생활 속에서 자신의 만족과 유익과 자신의 삶에 무엇이 도움이 되는지를 생각하며 그렇게 자기중심적으로 자기에 빠져 살았던 우리의 모습을 주님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하나님의 영광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자기 자신이 높아지고 자신이 중심이 되어서 모든 것들을 판단하며 오히려 복음의 걸림돌이 됐던 우리의 모습을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제 우리의 삶을 살아갈 때 이제는 내가 중심이 되는 것이 아니라 나는 아무것도 아니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해질 수만 있다면 주님의 복음을 위해 헌신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기를 원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증거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사명자의 삶을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충성스럽게 이 믿음의 길을 걸어 주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 우리가 이 사명의 길을 걸어왔습니다 고백하는 참된 그리스도인들로 하나님의 일꾼들로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들의 삶을 주장해 주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전해지게 하시고 오직 복음만이 드러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우리의 작은 삶을 통해 주님이 높임을 받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참된 생명을 허락해 주시고 우리에게 귀한 사명을 맡겨주신 하나님 아버지, 그 사랑과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그 놀라운 은혜로 구원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자기애에 빠져서 자기중심적인 생각 가운데 자신의 유익과 만족을 구했던 우리의 어리석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을 위해서 한 마음이 되어 주님을 위해 헌신하기보다는 내가 더 높아지려고 하는 마음 때문에 공동체 안에서도 서로 마음이 나뉘어지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갈등했던 우리의 어리석은 모습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제 앞으로 우리의 삶을 살아갈 때 내 삶에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믿음 지키는 모습을 통해 공동체의 유익이 되는 삶, 다른 사람들에게 도전이 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중심이 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영광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만이 전해지는 삶, 그것이 우리 인생의 목표가 되게 하여 주셔서 나는 아무것도 아니라 나를 통해서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과 복음을 증거하는 사명자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